오늘 읽은 내용 중에 보면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죠. 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떨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때가 너무 긴 것 같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부터 아직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긴 것이지 하나님께는 별로 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지나갔다 해도 이 말씀대로 하면 뭐 한 이틀 지나간 셈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사실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만 부릴 기회로 삼는 자가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안에 거하라, 주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다른 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어릴 적에 물총 보셨습니까? 물총. 요즘 물총이 없는데요. 저는 이 놀이 중에도 이 물총 쏴는 노래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물총의 이 냄새가 코에 나는 것 같아요. 물총을 생각하면. 물총을 이렇게 물에 넣고 손으로 꽉 쥐면 이제 물이, 공기는 쫙 빠져나가고 물이 빨려 들어오죠. 물이 꽉 차게 되는데, 이제 물총을 쏘면 안에 있던 물들은 또 나가고 대신에 공기가 그 안으로 빈자리에 채워집니다. 자신의 속에 세상 것으로 채우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속에 무엇을 채우고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빛 가운데 있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둠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사랑하면 죄가 되는가?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그것은 자연인, 예수 믿기 전의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죄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세상의 발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일으킵니다.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정욕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한가할 때 궁중 옥상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 모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면서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게 되었죠. 세상의 것들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생의 자랑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것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될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군분투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들어갈 하늘에 가지고 가거나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쓰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임시로 쓰다가 버릴 것 정도로 여겨야지 그것에 뭐 대단한 가치를 두고 또 목숨 걸고 서로 얻기 위해서 다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즐기지 않고 매주일 모여서 뭐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써던데 지금부터 2000년 전도 이미 마지막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시간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긴박한 마음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가 계속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군대 생활을 27개월 했습니다. 저 앞전의 분들에 비하면 짧죠. 그 이제는 30개월 넘어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말년병장이 되면 이제 군대에 대한 미련은 다 사라지고 하루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서 제대하지 못할까봐 마음에 조바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 말년병장은 낙엽 밟는 것도 조심해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군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럴 리 없지만 낙엽 밟다가 미끄러져서 어무대에 이병이라도 들어가게라도 하면 또 이 군대가 연기되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하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나그네의 마음으로
또 이 제대 말년에 그 군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이단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이 적그리스도일까요? 공산주의자들, 종교를 부정하는 자들, 특히 기독교를 부정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이런 단체들, 정부 다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단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깨는 자들, 이들도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세월이 갈수록 이단 종파 적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 이단들은 가지를 칩니다. 한 이단이 있으면 거기서 또 가지를 치고 나옵니다. 최근에 이 이단들 보면, 이 뿌리들을 보면 처음에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통 기독교에서 나가서 자기들만의 아주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서 신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안식교에서 많은 이단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안식교의 뿌리는 기독교죠. 그런데 또 이 안식교에서 막 이단들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또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종교 활동들을 합니다.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인들처럼 처음에는 이 성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나가서 이단 종파 적그리스도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정한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파는치는 이상한 종교 집단들,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적그리스도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또 JMS 그 교주가 감옥에 가 있었는데 죽었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감옥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자기는 또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죠. 또 이슬람, 여호와의 정인 등 이런 단체들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그가 편지를 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의 깸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구분할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수,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들의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깸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으로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세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삼위일체결이다 하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 적그리스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첫 번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였죠. 두 번째는 지금의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조하는 내용은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 개를 연결해 보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처음 들은 것을 붙들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중요한 것은 처음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처음 들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도 거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뭔지는 다 아시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는 아들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서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들은 것은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꼭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분명한 자들이 되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그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금은 자녀들 다 이렇게 성장하셨지만 어떤 선물을 만약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선물을 먼저 주고 싶습니까? 다이아 하나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자동차 조용한 게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하나 좀 주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당시에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꿰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빼내가려고.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들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사도들이나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고 또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세상, 사상, 인간의 생각들에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 철학이나 사상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간을 깨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참신하고 좋은 것이 없나 해서 이상한 가르침에 기웃거리는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단이나 거짓된 종교자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처음 들은 바 말씀,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용, 앞에서 한 내용의 한 줄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건하게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눈을 돌리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하지 말고 처음 들은 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의 안에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의를 행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자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철학이나 게임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은 이 나이가 많아지면 혈압도 올라가고 조금씩, 또 우리 혈당도 조금씩 높아지죠. 이것은 우리 육체의 이 활동력, 이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음식을 조심해야 되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빵과 떡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빵과 떡을 먹는 것이 잘 절제가 됩니까? 상거가 됩니까? 힘들죠. 너무 맛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근데 빵과 떡을 상거하려면 우리가 밥을 맛있게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을 규칙적으로 잘 먹고 그런 사람은 빵 대신에 밥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보다,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세상 문화를 즐기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것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사용하고 그곳에 더 자주 가고 하면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이 게임에 안 넘어가야지 하면서 마귀들이 덕실 거르는데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그냥 문화생활의 일부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들은 바 그 말씀,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 그의 자신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것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계명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